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죠. 이제는 수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고 부끄러운 삶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삶이 주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채워지는 것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제사장 우리야가 제목부터 써야겠네요. 앞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못난 제사장 우리야 이렇게. 장난을 좀 쳐보면 우리가 아니고 너희야 뭐 이런 거.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철은 듭니다. 육신의 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살든지 간에 어쨌든 삶을 꾸려 나갑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면 철 든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죠. 군대를 갔다 와도 철을 드는 것도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나이가 있은 게 드니까 철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일부 극히 일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어떤 친구 저한테 그래요. 지난주 토요일 날 로또 당첨된 사람이 7명, 그 전주에 10명 나왔대요. 액수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씩 가져가고 세금 제하면 얼마씩 가져갔을 거래.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아는지 나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확 그냥 챙겨가는 일확천금. 일확천금에서 확자에 보니까 눈목자가 2개나 들어갔어요. 모든 탐심과 탐욕은 견물생심인가 봐요. 거기서 물건을 이제 봤으니까 이제 그래서 일확할 때 이 학자가 이렇게 돼 눈목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그냥 몽땅 모아버리자라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뭘 어긋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납니다. 창세기 3장이죠. 16절에서 19절. 그래서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투자하고 투기는 다르죠. 투기는 결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어도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파괴됩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건실한 중견기업의 집사님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에 있었던 일이요. 4천억짜리 복권이 됐어요. 400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4천억짜리. 근데 불과 10년이 안 돼서 정확한 연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진짜 10년도 안 됐어요. 원래 100만 장자였는데 하나도 남지 않은 알거지가 되고, 자녀 중에 하나는 마약 중독으로 죽고, 마약 과다 복용 죽잖아요. 본인은 400여 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가정은 깨지고, 건강은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원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서 그러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거의 필리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디모데전서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6장이죠. 8절입니다. 뭡니까?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년은 어떻게 하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니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뭐 심지도 않고 모아드리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그러는데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욕심의 지혜에 속해요. 여기까지는. 예. 대부분이 이 정도는 다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죠.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육신의 지혜를 따른 영의 지혜에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 땅의 삶을 잠깐 살고 나면은 뭘 맞이합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효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딱 유효 기간이. 이걸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은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끝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지도 않아요. 실은 대부분의 사람. 그 다음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죽음 다음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이 없고 땀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악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적시므로 나로 시원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물 한 방울이면 시원함을 얻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의 영혼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죠. 그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결과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영혼을 아는 오늘이 돼야 됩니다. 영혼을 보는 오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는 그 아는 걸로 멈췄고 이 영혼을 예비하지 않은, 그야말로 오늘 이 땅에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삶, 내일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뭐가 이끄는 삶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이끄는 삶. 예. 자, 우리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니다. 가 된 거죠, 결국. 그렇죠? 이름 뜻은 그래, 여호와는 빛이에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아니죠. 모든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는데 그 유다의 버팀목이 뭐였습니까? 그 유다의 버팀목이, 그게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예,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은 우리가 성경에 보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아들 스가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뭐 했습니까? 버티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욕할 때도 있고 또는 답답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들이 무엇을 어찌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출발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성직자들은 그 책임에 가장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주석을 봤어요. 거기서 의의 형배를 붙이라고 두 번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의의 형배에서 그 의를 뭐라고 말했느냐? 거룩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삶의 거룩.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 중에 함께 하시기 위한 부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름, 또 빛과 소금이 되는 부름, 이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삶의 부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초대교회가 그 시대에 그 300년이 넘는 핍박을 이겨낸 비밀, 그러면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던 비밀이 뭐냐? 그게 그의 거룩이었고 의였어요. 그 삶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삶을 누가 버텨냈다고? 그걸 제사장과 선지자가 버텨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버팀목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아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장인데 일단은 출신 성분이 명문가입니다. 비느하스의 가문이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거 설교도 그러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더군다나 건축가가 아니라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냈다니까 아주 명민한 사람이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딱 여기까지요. 어디요? 육신. 딱 여기까지. 왕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대제사장 우리아가 그것을 더해야겠습니까? 막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호야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 생명을 걸고 왕의 우상 숭배를 막았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막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였어요? 오히려 동조했어요. 앞장섰어요.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우상 제단의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권세와 그 육신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컸겠습니까? 왕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을 다 어디로 쫓아버렸느냐? 16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만 쓰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번제단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 전부 다 어디로 가라고요? 다 산당으로 가라고. 그게 우리가 아하스 왕이 한 그 악행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방조해야겠어요? 도와야겠어요? 안 그러면 막아야겠어요? 막아야 된다니까요. 안 막았어요. 왜 안 막았습니까? 나한테 있는 이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이 안락함, 이 평안함, 이 부유함, 이 권세로움, 이 명예로움, 육신의 것들이 전부 다 그걸 버릴 수 없잖아요. 오히려 앞장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역대하에 나옵니다. 28장이죠. 예, 14절부터인가 15절부터인가요? 1절부터 와서 상관없이 21절까지입니다. 유다 전체가 약탈을 당합니다. 아하스 왕 16년 내내 약탈을 당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밥입니다. 그야말로. 그러고 보니는 오늘 역대하에,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장에 있는 것처럼 뭐였습니까? 치욕적인 기록을 가졌죠. 그러면 그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그는 반드시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는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안 받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졌으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한들 영원한 고통과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또 보고 잘했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택 외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를 일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우상의 제사장으로 섰으니까 모르죠.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안 그러면 아수르가 왔을 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기서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그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이 땅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아까 봤던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부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다나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아가 보지 못한 게, 알고는 있으나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까 이제 여호야다하고 스가랴는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봅시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서 보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창세기 24장이죠. 그렇죠. 왜 그랬다고요?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신앙이었는데 어느 정도 신앙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고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네 아들을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믿음과 불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순종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시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향한 완전한 믿음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재산을 1,000만 원 잃은 것도 싫은데 아들을 죽이는 일인데 왜 좋겠어요?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하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무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일에 사단을 주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 사람들을 보면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주무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그렇게 돼요, 결과가. 그래서 전부 다 마귀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 없죠. 나는 불신앙하지 않았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 마귀가 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 신념입니다. 사상입니다. 재밌을 겁니다. 힘이 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못해도 괜찮으니까, 편하니까. 그 결과는 알겠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뭐였습니까? 이 소망에 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자기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봅니다. 누굴 봅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로 퉁칩시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어떻게 부릅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마태복음 해결해 주시면, 해석을 해주시면 22장에서 31절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이다.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뭘 준 겁니까? 모세한테 오늘 네 문제 해결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소망을 준 겁니까? 내 문제 해결이 나면 바로 달려갔죠. 아나 아파트 열쇠야. 좋아하죠. 아나 세차키 좋아하죠. 모세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 애굽으로 돌아가라. 죽을지 모르는 제수의 사명인데 가라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몇 번 그 사람 6번을 거절을 해요. 3번도 큰데 6번씩이나 거절을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과 소명 속에서는 쉽게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그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잖아요. 그 엘리사를 자기 집에 들이죠. 열왕기하 4장이죠. 8절에서 11절. 아마 이게 맞죠? 그렇죠?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강권합니다. 오겠다 해도 드릴까 말까 한데 집을 따로 다락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그 구석지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다락이 제일 시원하고 제일 좋은 방이에요.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고 가장 좋은 방을 만들어서 내어줍니다. 모시죠. 비슷한 여인이 있었죠. 사도행전이죠. 16장이죠. 15절입니다.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입니다. 2000년 전에 비단 장수입니다. 최고의 기업입니다. 오늘날로는 반도체 그 이상, 안 그러면 우주산업. 이런 사람을 하는 사람.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강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팀이 유럽으로 가서 거처를 얻고 그 루디아의 재력은 사도 바울이 여행하는 경비가 되죠. 우리는 이걸 봐야 돼. 그럼 무슨 소망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상급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이죠. 4장입니다. 1절부터 쭉 나갑니다. 실은 1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봐야겠네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제일 싫어한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한 것,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 안에 죄인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막았어요.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가서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겠지. 왜 계속하냐. 그러니까 그때 자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판단해라. 하나님 말들이 사람 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매를 맞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이게 그냥 드리는 거짓 협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시간표에서 스데반을 죽일 만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정권의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은 결코 엄포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지 않느냐? 소망이 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앞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회자가 목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병채 그냥 갖다 줘보라고 장관은 마실 수 있게 해서 줘야겠어요. 마실 수 있게 해서 줘야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그걸 해서 못 마셔요. 해서 갖다 줘야 돼. 그러면 찬물을 먹여야겠어요? 따뜻한 물을 먹여야겠어요? 당연히.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체질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돼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 앞에 그 고기 떨어진 자국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알려주면 씻어야겠어? 한 건 건너 뛰어가야겠어요? 건너 뛰어가. 그거예요. 작은 출발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야 돼요? 집에서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제일 하는 잔소리가 그럽니다. 네가 입고 네가 쓴 거 네가 치워라. 네가 잔 건 네가 치워라. 우리 집 뱀이 많아요. 허물을 안 떼나 벗어. 하루에 2-3번씩 벗어요. 그 허물 치우러 다니는 사람이 제가 그러면 걸음걸이 똑바로 해라. 왜 걸음걸이 똑바로 하라고 그러느냐? 분석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걸음걸이가 달라요. 근데 성품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걸음걸이는 성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의 삶,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기타 등등등 많은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저는 가장 듣기가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그분이 매를 맞고 한 죽도록 때립니다. 그러고 집에 보냅니다. 조금 회복될 만하면 또 잡아옵니다. 또 때립니다. 그리고 또 한 죽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집에를 보냅니다. 그럼 조금 회복되면 또 잡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벌벌벌벌벌 떨면서 울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왜 울었느냐? 내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주를 부인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본 사람은 매 맞는 걸 모르죠. 한번 공을 차다가요, 족구하다 그랬나? 족구하다가 제가 건너 뛰어가다가 영준이었나 영민이었으니까 배를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그 배가 명치를 탁 쳤는가 봐요. 난 짚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명치 정확하게 쳤는가 봐. 쓰러졌고 못 일어나더만. 그냥 그렇게 하고 일어나고서 이제 좀 허리를 펴려면 한 번 또 때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또 끙거려 또 일어나 이게 회복되려면 또 한 번 또 때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모든 의지는 다 사라져요.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매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 장사 없다고요? 매 앞에 장사 없어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아니 어머니 보고 아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내를 데려다 놓고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간수들이. 그 고통을 다 감내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보상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제 뭐 그것이 좀 회복이 됐겠습니다만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니 해방되고 나니까 신사참배한 놈이 한 놈도 없어. 목사들 중에. 그의 나라가 전쟁과 오늘날까지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가장 악한 것을 놓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와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부유하게 할 것이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어쩌겠냐? 더 고생하지. 선생을 이렇게 대우하였으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각오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우리와 같은 그 악한 길을 가지 않으려면은 무엇이 이끄는 삶이요? 소망이 인도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든든한 닭과 같아서. 다시 뭡니까? 갈치잡이 할 때 보면 보이죠. 갈치잡이 닷은 4m가 넘어요. 그 닷을 내리면은 그 닷에 그물이 쫙 펴집니다. 그래가지고 조류에 따라서 고기들이 밀려가다가 그 그물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닷은 그 그물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 센 조류에 그 닷이 한 4m가 돼요. 크기가 철닷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중기로 내리고 기중기로 끌어올리고 그래요. 제일 위험하답니다. 그걸 내릴 때가. 맞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4m짜리 철다지 사람 때리면 죽어요. 조그만 철에도 맞아도 아픈데. 그게 닷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서 있다는 건 그렇게 단단해서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금수저입니다. 그게 금수저의 삶입니다. 그게 여호와가 목자된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론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세니까 그럽니다. 명문대 가면 축하하고 좋아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 잡대 지잡대라고 그러죠. 가면은 저도 뭐 잘 갔네요. 고생했네요. 뭐 이렇게 그냥 형식상 인사를 건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육신적인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 우리아의 지혜였습니다. 거기까지 딱 제사장 우리아의 지혜였어요. 최고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왕 옆에서 간신배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진로 그것이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악마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경제, 저와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들이 세상이 볼 때는 어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를 뭐래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모든 것이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기뻐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공을 찹니까? 안 힘듭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현장을 설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방법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방법으로 한번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느냐? 나는 단지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나도 모르게 준비된 게 축구예요. 실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근데 그걸 이제 뭐 방법으로 쓰겠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저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방법으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전화번호 물어보면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겠대요. 저 할 말 없어요.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진짜 할 게 없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작은 것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확인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변에 언제인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벌이 조용히 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가치는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앞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우리아의 그 미련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스가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오직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진 오늘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약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 속에서 오늘을 삶으로 소망이 있게는 삶이 되어 이 땅에 승리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땅의 짧은 삶에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을 영광 중에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